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귀한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 그리고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사들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삼손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수목금토 나흘간 삼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삼손의 삶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삼손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다고 그랬죠. 시즌 1에서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 다루면서 이 삼손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삼손을 어디서 만났냐면 성경에서 만난 게 아니라 영화에서 만나고 드라마에서 만나고 개그 프로에서 만나고 삼손을 주로 세상의 시각으로 많이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힘만 센 머리 풀고 다니는 바보, 멍청이, 논팽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이 매도해버려서 여자에 빠져서 인생 망친 그냥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삼손을 보고 그 삼손의 삶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귀한 구원자의 모습 우리는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즌 1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꼭 시즌 1에 있는 이 삼손에 대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17절과 18절 두 절 속에 들어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삼손의 삶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길르앗 출신의 아주 훌륭한 사사의 삶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져요. 이 사이클이 또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반복이 사이클이 점점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고 점점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이제 삼손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더 무너지는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7년, 엘론이라는 사사가 10년, 압돈이라는 사사가 8년, 무려 25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이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한 번도 힘을 모으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이에 블레셋은 그 힘을 점점 키워서 무려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최장 기간입니다. 힘 한 번 못 써보고 점점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또는 37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나라가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40년이면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럴 때 이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 소라 지방에 살아가는 마노아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블레셋의 압제, 25년 동안의 힘없는 사사들, 게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 최악입니다. 바닥 중에 바닥이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바닥, 이 상황 속에 놓인 것인데, 그 마노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가 살던 지방의 이름인데, 소라라는 이름의 뜻은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참담하다. 그 소라 지방에 사는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세 가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임신할 것이다. 불임 가정에 임신할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세 번째는 그 아들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와,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 여호와의 사자 맞아? 그분 정말 맞아? 계속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묻고 또 묻고, 그러다가 오늘 17절이 된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기 밑줄 한번 쫙 가보세요. 근데 뭘로 가야 될까요? 분홍색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아니, 반신반의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천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나타나서 날 만나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통성명을 누가 하지요? 하나님과 통성명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끼리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게 통성명이에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게 통성명이에요. 너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니? 여러분, 이 이름을 묻는다는 행위가 절대 이것이 신앙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게다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자, 만에 하나,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정말 당신 말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내가 당신 참 용한 선지자군요. 내가 혹시 알아요?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갖다 바칠지? 그러니까 이름이나 좀 합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말이 아니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마노아가 이름이나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400년 종살이하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요, 노인 중에 노인이고 힘없는 노인이고 다 잃어버린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 잃어버린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게다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자, 너무 기가 막히고 안 믿어지니까 도저히, 이분이 누구지?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너무너무 안 믿어지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물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자, 밑줄 쳐보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도 분홍색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못 믿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자기가 안 믿으면 사람들 얘기를 들먹이죠.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가짜는 질문이에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널 구원하겠다는데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그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뭐죠? 이 말은요, 그래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따라가면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그래 나다. 어쩔래? 너 지금 나 이름 물어봤냐? 너 나 지금 믿지 못하고 나를 불신하냐? 나는 나야. 여러분 이게 대답을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름을 말해준 게 아니라,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름을 묻냐? 나는 말이다. 네가 이름을 말해준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영원히 여호와세요. 그분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즉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나,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나, 너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너희를 마침내 구원하고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셈이라는 이름을 묻는 것을 뭘 묻는 거냐면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본질이 뭡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 됨, 정체성, 본질을 물어볼 때 셈을 물어보는데 그 셈에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완전하고 그것은 너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돌아옵니다. 본문 돌아와서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한번 잘해줄게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18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장과 똑같은 분위기예요. 야, 너 나한테 지금 이름을 물었냐? 너 나 못 믿는구나. 야, 너 너무너무 참 지금 네 안에 불신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그 불신 깨줄게. 자,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자, 거기에 기묘자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묘자가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묘자다. 나는 기묘자다. 여러분 이게 이 기묘자란 말이 펠리라는 말인데 펠리 이게 형용사거든요. 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기이한이라는 뜻인데 이 놀라운, 기이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자를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이 원더풀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더풀이란 말을 언제 써요? 우리가 조금 훌륭하면 원더풀 그래요. 조금 대단하면 원더풀 그래요. 음식이 맛있어도 원더풀, 경치가 좋아도 원더풀, 오늘 날씨 어때요? 원더풀, 오늘 예배 분위기 어때요? 원더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원더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그냥 좀 괜찮은데?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 우리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을 원더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원더풀이 아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우리 이 펠리에 딱 맞는 영어를 발견했어요. 뭐냐?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Beyond, 넘어서서 뭘?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로는 만날 수 없는 그분이 Beyond Understanding이 바로 이 펠리, 기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 지금 내 이름 물었냐? 내 본질 물었냐? 나는 네가 상상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40년을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거 아무도 못 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2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자들 이제 사사시대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냐? 아니, 아직 남았어. 아직 한 명이 남았는데 아직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끝장낼 끝판왕이 남아있어. 그걸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지켜봐. 내가 너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내가 너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내가 너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구원을 너희에게 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장담이 뭐냐? 기묘자예요. 펠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묘하신 분,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잘 설명한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성탄절에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알 수 없는 그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강대국에게 포로 잡혀가서 끌려가 있지,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너희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 이제 너희에게는 슬픔이 없다, 너희에게는 희락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에게 빛이 비추고 희락이 찾아올 것인데, 여기서 이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맨 앞에 이는. 자, 이 흑암의 빛이 누구냐면, 이 슬픔의 희락이 누구냐면, 이게 왜냐하면 이는이에요. 이는 누구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한 아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과 싸우려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장정이 나타나도 지금 상대할까 말까인데 한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아기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아기가 오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대단해 보이는 뭔가 좀 믿음직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한 아기면 충분해. 그분이 오셔서 능히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면 충분해. 그분이 누구냐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건 통치권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악이라도 괜찮아요. 왕이면 악이라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라도 왕세손이면 그는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오셨지만 그 어깨에 정사를 맺었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사를 메웠다는 말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세요.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메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모순, 우리가 알 수 없는 왕인데 왜 십자가 메고 죽지? 왜 그분이 우리를 죽어서 구원하지?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바로 이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 한 아기는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묘자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살아요. 그게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래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뭘 알아요? 나를 알아요. 지금 이 만호아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존재인지 40년간 실패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나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누가 오시나? 기묘자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묘하신 분은 나의 죄를 뛰어넘어요.
내가 나의 한계를 알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나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어? 아무도 구원 못해. 난 이대로 끝날 거야. 난 이대로 지옥 100번 가도 난 부족하지 않은 죄인이야.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묘자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마침내 건져낼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기묘자예요. 오늘 절망의 끝에서 마노아는 기묘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이름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시돈에서 배웠어요. 마노아의 이름 뜻은 바로 노아, 위안입니다. 위로입니다. 마노아가 기묘자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 위안, 위로는 참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는 본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만 살면 소라, 참담하다,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태 바닥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참담한 소라를 사는 우리에게 기묘자이신 펠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분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는, 위안을 받는 마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등장은 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마지막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더 심했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수님까지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왜? 포기하신 것 같이 보였어요. 그 백성 버리셨구나. 이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이스라엘 유다에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다시 헬라에게 넘어가고 다시 로마에게 넘어가서 이제는 식민지 생활이 완전히 뭐에 배워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민사상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도 썩대로 썩어서 이제는 모든 제사조차도 화석화되고 율법화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 배를 불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던 그 시절에 이제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의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마치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2023년을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바닥을 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오죽하면 연애를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전까지 너무 당연했던 일들이 다 거부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 고난주간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기묘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기묘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살아낼 용기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기묘자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의 10년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정사를 맨 그분이 또 십자가를 메웠어요. 한 말씀이면 전 세계를, 전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밖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beyond understanding, 바로 기묘자 그분의 죽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불안함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죄를 뛰어넘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를 구원해낸 그 놀라운 기묘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금 내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분리된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이 주시는 나는 기묘자라, 나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불임 가정처럼, 희망이 없어진 가정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어진 나, 사랑이 없어진 나, 헌신이 없어진 나, 믿음이 없어진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기묘자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내가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나의 예측을 뛰어넘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묘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왕의 자리로 오셨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 그 기묘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며 우리에게 오신 기묘하신 주님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절망이 찾아왔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 나는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상황을 뛰어넘어 너를 온전케 할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며 기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묘하신 분, 놀라우신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기묘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묘자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기묘자이신 예수님만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복이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왜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왜 나같이 무너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세 번째 날에 저희들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게 하셔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 있던, 어떠한 절망에 있던, 어떠한 답답함에 있던, 어떠한 두려움에 있던, 어떠한 불안감에 있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존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